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 거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도 또 귀한 찬양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이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 담장을 뻗어 나아가는 이 생명의 가지를 가진 그의 축복이 또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가립니다. 사람의 출입을 막고 또 시선을 가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담장이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살아있는 생명, 바로 이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결코 이 담장에 막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자라다가 담장 앞에서 멈춥니다. 때로는 그 담장이 햇빛을 가려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뿌리가 깊고 생명수가 충만한 나무는 자랍니다. 뻗어나갑니다. 마침내 자신을 가로막던 담장을 넘어 그 담장 밖으로 힘있게 뻗어나가지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담장이 그를 가로막았는지 모릅니다. 형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담장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담장이 그를 가로막아서 도저히 그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담장이 그 인생을 가로막았고 억울한 누명이라고 하는 담장이 그 인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담장이 그 인생을 가로막다 못해 저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담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담장 앞에서 메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 결국에 그 담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은 그 복은 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죠.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요셉의 가족을 살렸고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근에 빠진 온 세상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복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함께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인 연못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울타리, 나의 연못 만드는데 온 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되기 위하여 온 힘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담장을 넘어 세상을 예수의 생명으로 적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는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립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저 단순히 무성한 가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 비결은 가지 자체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지가 힘이 있어서 쫙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샘 곁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의 무성함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숲에 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청청하며 그리고 그 열매들이 무성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샘 곁에 심기어졌다라고 하는 진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랑받는 아들,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왕자나 입어야 할 그런 옷을 입을 정도로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존중받는 노예였습니다. 다른 노예들을 돌볼 수 있고 주인의 재산을 돌볼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괜찮은 죄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사라진 그 순간, 그가 꿈 해몽을 해준 두 사람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왕의 곁으로 갔을 때, 요셉은 분명 꿈 해몽을 해주며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내가 너 기억해 줄게,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 해놓고 나가서 행복하니 이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는 완전히 잊혀진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망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죄수로, 이제 완전히 잊혀진 죄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던 그를 하나님은 총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그의 자리는 참 많은 의미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형통의 사람 아닙니까? 형통의 사람. 형통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형통 아닙니까? 요셉은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 아니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바로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명의 근원은 좋은 환경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담장을 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담이 있죠. 신앙에 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 예수 믿는 이 삶이 내 인생을 꽁꽁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속에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고통의 담장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담장,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상처라고 하는 담장, 이런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 모든 담장들을 우리는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담장의 높이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음을 곧 깨닫습니다. 좌절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그 높은 담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에는 모든 것이 사막화되어 있는데 풀과 나무들이 자라다 말고 다 타 죽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싱싱한 초록빛을 잊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사막 야자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는 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막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사막 야자나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 야자나무가 사는 땅을 파보기 시작하니까 이 이 야자나무는 아무리 높이 자라봐야 2, 3m 정도 자라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파내려가다 보니까 30m, 40m까지 그 뿌리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 사막 밑 30m, 40m 지하에 있는 그 안반수에 그 뿌리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바람은 나무의 진을 다 빼놓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끊임없이 그 뿌리가 그 사막 깊은 곳에 생수를 퍼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바람도 가뭄도 이런 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가뭄이라고 하는 그 담장이 이 나무의 푸르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가뭄이라고 하는 담장을 침투시킵니다. 경제의 가뭄, 건강의 가뭄, 영적인 가뭄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겉모습이나 또 내 의지라고 하는 가지만 다듬으려고 하면 지쳐 말라 죽습니다. 가지를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비바람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가꾸고 돈 있는 사람처럼 사람 있는 사람처럼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나를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 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뿌리가 샘으로 뻗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샘으로 뻗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말라 죽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이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에게 뻗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샘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담장을 넘는 가지는 상처를 생명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는 상처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해서 그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깊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큰 상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본문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셉을 향해 적개심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댔습니다.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거짓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에는 잔인한 상처의 구멍들이 흉흉 뚫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에게 화살을 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화살을 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성실하기란 참 힘듭니다. 왜? 보상이 없잖아요. 그냥 매 안 맞는 거면 다행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곳에서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그랬으니 주인이 요셉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었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 빼고는 다 맡겨주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만큼 신뢰받는 노예였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 정치범이나 수용되고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간수의 지위를 맡기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실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에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살을 쏩니다. 시기의 화살, 질투의 화살, 때로는 근거도 알 수 없는 화살이 그 인생에 날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 이유를 다 아시는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고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매를 대시는구나 확실할 때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물어도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비싼 향을 내는 나무 중에 하나, 여러분 침향 나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침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침향은 원래 향이 없는 평범한 나무예요. 이 침향나무는 원래 향이 없는 아주 평범한 나무예요. 그러나 거센 바람에 가지가 찢어지거나 날카로운 도끼나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침향나무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깊은 상처 속에 생명의 진액을 스스로 뿜어냅니다. 상처를 감싸 안으려고 쏟아낸 그 진액이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을 내는 침향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그저 그 나무는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의 구멍을 은혜의 진액으로 채워갈 때 의미 있는 향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러했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감옥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가 그를 뚫었습니다. 상체기를 냈습니다. 요셉은 그 구멍을 어떤 복수나 미워하는 감정으로 악하고 독한 것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진액을 내어 그 상처를 감싸 안았습니다. 훗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요셉은 미움의 가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참 고귀한 침향과 같은 그 고귀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붙잡았을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그 순간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바라보며 이 요셉을 어떻게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할까? 그 작당 모의하는 형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형들이 그를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상단에 팔아넘기면서 그 상단까지 끌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침을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써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값을 치러 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상대는 참 위로 안 되는 말, 제일 위로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끝났을 때, 아니 어쩌면 사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실 원인이잖아요. 이 형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미움과 분노로 감싸지 않았어요. 미움과 분노의 그 진액이 그를 버티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진액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액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진액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가해진 그런 악함보다 그 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습니다. 나를 찌른 상처를 다른 사람을 향한 복수와 보복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상처를 멈춰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장을 넘는 신앙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의 담장을 더 높이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담장을 더 높이 쌓습니다. 처음에는 그 담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담장을 쌓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그 고립감이 나를 온전히 안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담장을 높이 쌓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관계를 끊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담장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담으로 완전히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가르셨습니다.
그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상처를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담장을 넘는 우리의 신앙은 그 우리의 상처뿐인 인생을 생명의 흔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바닥과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발을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과 생명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담장을 넘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상체기가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생명의 흔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는 가지는 열매를 이웃과 나눕니다. 여러분, 그 상처뿐인 우리의 인생이 이제 흘러 이웃에게 열매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큰 두 바다가 있죠. 바로 북쪽에 갈릴리 바다와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똑같이 요단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요, 그 요단강이 흘러서 한 곳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공급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곳은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물이 흐르는 곳은 생명의 바다지만 멈추어 있고 고여 있는 곳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저수지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복을 소유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소유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렸다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며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뻤다면 그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두어 두려 하지 마십시오. 쌓아 두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복을 창고가 아니라 천국에 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 그리고 은혜는 결코 담장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까이에서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 또 가족을 위해 전해야 하고, 이 이웃을 위해 전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원수에게까지도 그것이 다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금 긋고 사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여기는 내 자리. 우리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 인증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책상에 금 많이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자리. 절대 넘어오지 마라. 여러분, 내 자리도 없고 남의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것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것이요, 열방의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담장 넘어 이것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아버지의 집에 그냥 두었으면, 거기서 걸출한 인생으로 그냥 만약에 두었으면, 그는 한 가족을 위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자리에서 점점 확장시켜 나갔어요. 처음에는 형제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했다면 이제 그의 고난은 애굽에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자,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그의 범위가, 그의 삶의 자리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주변으로 모든 열방에까지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뭄을 통하여 곡식을 잘 두었다가 가뭄의 때에 주변 열강으로 그 곡식을 풀어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결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우리 한민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놀랍도록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부흥하는 우리 한민교회, 그런 꿈을 꾸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꿈을 꾸고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담장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혹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담장을 넘어 성장해 나아가는 그 열매를, 담장을 넘어 세계 열방에까지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샘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샘에서 생명의 공급을 날마다 받고 그 공급 아래서 하나님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빛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생명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